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면은 여러 가지 많죠.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국방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대외적인 또 대내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열어주시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나 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또 여러 많은 지역에 실제로 복음이 전달돼서 선교가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건지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주신 기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국정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실제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지역에 러시아가 드론 공습을 막 했다는 얘기가 있고 기사를 또 찾아보면 러시아의 또 다른 데를 이렇게 공습을 했더라고요. 서로가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지역에 또는 종교적인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는 어려움을 끼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이 모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정말 하나님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을 알고 서로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또는 전쟁을 일으킨 지역은 사과하고 이런 좀 변화의 현장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하면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가 추석 당일이니까 오늘 이제 귀경 돌아오시는 그런 길에 있거든요. 귀경길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차 이런 사고들이 없도록 안전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해 달라고 또 추석 기간에 이렇게 친지들을 만나고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친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친지들 안에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맡기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병상에 계시는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이 가장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이세요. 수술하신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시력도 또 이렇게 골절돼서 이게 수술하신 부분도 실제로 이게 디스크 수술하신 것도 온전히 아물고 회복을 더해달라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원사님 기부스를 하고 계신데 모든 뼈가 잘 이렇게 관절 부분이 해결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늘 하나님 몸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완전케 하시는 은혜로, 개입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아프신 분들 또 더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름 아뢰면서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새벽을 구별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관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그런 최선의 위치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셨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더 향하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있는 곳에, 또 종교적인 탄압과 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북녘 땅 가운데 있는 오랜 기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는 세워져 있는 정권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중심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기회 주심을 알고 돌아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는데 오늘 곳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중에 있으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경길 추석 연휴 이제 기간 동안 이제 오고 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친척들 가문 안에 실제로 복음이 전달되었다면 복음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이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에게 하나님 친지들 안에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 상하는 일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늘도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호흡과 연관돼서 근육과 연관돼서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퇴원할 수 있는 과정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몸의 회복을 주시고 아물게 되는 것이나 기도는 기능하게 되는 부분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으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약한 부분들, 약해지는 부분들을 주께 맡깁니다. 회복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오늘도 조성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평안의 말씀으로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1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 구약성경 11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욥기를 읽는 것 같이 예레미야 애가가 너무나도 그 읽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2절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죄악의 멍에를 묶고 얽어 목에 올리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설명하거든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지는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포함하여서 내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상황을 아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독립해서 생각하면 내가 결정을 내리거나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일들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나는 여기 있지만 이루실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확하게 어떤 문제와 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각관계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나의 생각의 한계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 저주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에 실제로 내가 어떤 일에 관여했고 내가 이걸 만들었을까 해서 나를 돌아보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죠. 그러다가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이걸 허용하신, 이걸 그냥 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셨으나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세요. 징계를 절대 안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트리고 부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는 과정 안에 예를 들어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싸매요. 싸매기만 하면 덧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은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들도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거를 벗겨내야 되는 건지 남겨둬야 되는 건지 의사는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화상일 경우에는 벗겨야 돼요. 물론 안 벗기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와 또는 상태다. 이건 3살이 돋아나니까 이게 있으면 여기가 흉해진다. 이렇게 하면 그 껍질막을 싹 벗겨요. 그리고는 새로 하죠. 물론 이제 어린 아이 같은 경우 재생이 더 빠른 경우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씁니다. 우리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 시험 받고 있어, 요즘 하나님께 미혹되고 있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설명하는 건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으신다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론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 통해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문제와 나와 하나님과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좀 전에 읽은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뜻일까요? 20절에도 보시면 20절 중반절에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반역이 있었기에 예레미야의 아들도 빼앗겼는가? 본문대로 읽으면 그래요. 자, 20절이 절반의 힌트를 줍니다. 예레미야의 아들이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조금 고민스러운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라고 쓰다가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을 해보면 예레미야가 명령을 거역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게 명령을 거역한 거겠죠. 예레미야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 하나님은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안타까워서 기도했더니 오늘 보면 19절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 약간 기도의 결과를 못 봤다라고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본문의 기록 방식이,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색깔이나 아니면 따옴표나 이런 표시들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르게 읽게 돼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사람인 것처럼 대신 말한 거예요. 17절은 잘 보시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소다 그러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18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예루살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말하듯 이걸 의인화된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 두드러지게 설명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애가예요. 예루살렘이 우는 노래예요. 예레미야가 우는 노래가 아니고요. 자, 12절부터 그렇다면 다시 보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불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수가 타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황폐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13절을 읽으면 예루살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직접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쓴 거예요.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그는 하나님이고 나는 예루살렘이에요.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렇죠? 이방 족속에게 넘기신 거니까.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를. 자, 이게 상당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내 영토 안에 있는 나의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셨다. 15절을 읽을 때 이게 예레미야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조금 구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누가 우는 거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루살렘 성이 하는 말이에요.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당하는 예루살렘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대신해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루살렘이 거역한 거예요.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예루살렘 입장으로는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속인 거 아니냐, 우상 숭배하고 여기 또 오고. 이게 예루살렘의 입장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는 외롭겠어. 그렇다면 시인은 저 나무가 나는 너무 외로워. 사람들은 지나가도 날 쳐다보지 않아. 나에게 땔감은 요구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시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돌이 말하기를 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말할 수 없죠. 예루살렘 성이 노래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임을 당한 예루살렘이 절규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에 탄식을 하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신 하나님께 아뢰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애가가 구분되는 이유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진 않지만 굳이 표현을 쓰자면 대리기도, 중보기도와 다른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자.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는 예수님밖에 안 되세요.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내가 중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익숙하지만 중보기도란 말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한다. 그럼 축복기도라고 해야죠. 오히려 중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지만 하나님 좀 참아 좀 주세요. 우리 아이는 이렇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이 편에 서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 목적에 의해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어느 누구도 실제적인 중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이 우리는 표현은 쓰지만 다르게 써야 돼요. 오히려 축복기도, 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또 대리기도란 뭐냐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언제 이렇게 겪을 수 있냐면 이렇게 내적 치유나 또는 어떤 특별한 기도의 현장에서 당사자가 없을 때 당사자 대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머니 역할을 이분이 간사님이 하고 또 이 자녀가 어머니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미안하다 딸아. 그게 대신하는 역할이에요. 대리적인 역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이 기도하듯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응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예요. 애가 같은 거예요. 탄식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자녀를 위해서라는 말이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대신 기도는 없었다면 내가 대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께 우리 아이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이 확 꼬여 있고 힘들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런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가라고 할 때 효과의 문제로 말한다면 사실상 영혼 구원의 문제는 대신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주라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의 효력으로 말한다면 어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절대로 기도를 안 해. 아주 그냥 회초리로 때려도 입을 꽉 다물고 기도를 안 하는 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대신 아뢰다는 것, 한번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 대신 자녀인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저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도 금요기도회 때 한번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 성경을 구절을 보고 따라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기도했다면 뭐라고 기도할까? 거기까지 말을 못하는 얘기를 내가 대신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날 저희 아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고도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저희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제가 들은 게 있잖아요.
어제 내내 야단치다가 아이에게 한 30분 내내 대화하다가 들은 게 있잖아요. 아, 이래서 얘가 어렵구나, 이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근데 걔는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대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그리고는 물론 첨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속마음을 꺼내서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대리기도, 단순히 공감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고 그 아이가 직접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품고 아뢰는 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모는 가능하겠죠.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그 일과 연관돼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볼 수는 있겠죠.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대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실제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요? 애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고백하는 거니까요.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대리기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신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척을 만났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더니 지금 안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노래의 방식으로, 애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우리는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인가? 그럼 어떤 본문은 어떻게 보고 아닌 본문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네, 이게 우리에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이나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라이프 성경 같이 아래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데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오해할 만할 때 다른 역본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따옴표로 표기를 하거나 색깔을 달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특히 시처럼 여인 또는 아이, 군인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해놨어요. 이 본문이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개역 개정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본문들도 보셔서 이게 악한 자가 말한 거구나, 욥이 말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구분해내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좀 더 사실적이고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내일 본문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께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역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라는 말을 직접 못하니까 지금 애가의 안타까워하는 노래로 지금 예레미야는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 진짜 여기까지 막 꽉 차 있는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이 실제로 우리 애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샘플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시고 중보기도의 현장에서 대리기도의 방식이 되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대신하여 또는 가족을 대신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니까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자녀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아뢰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삶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실제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맡기면서 혹시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대신하여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막 무너지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어 기록하고 있는 이 애가의 고백이 오늘 정말 예루살렘이 직접 할 수 없는 말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예루살렘인 것처럼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또 아직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아뢰고는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오늘 기도의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아뢰일 때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길들이 실제로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